초대교회 능력을 묘사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구절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좋은 건물도 없었고요, 완벽한 조직도 없었고 이 백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 생각해 보아야 될 텐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 군인은 이 총을 들어야 됩니다. 총을 들고 싸워야 되죠. 전쟁 났다고 후레이팬 들고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요리사는 손에 칼이 있어야 되겠죠. 음식하는데 총으로 음식할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승부를 볼 수 없고 다른 게 우리의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대로 부름받았고 군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데요. 우리의 손에는 유일한 무기이신 주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승리하는 유일한 능력,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돈을 자랑하고, 똑똑한 사람은 결국에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요, 이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이런저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교회가요, 이 돈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성경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수치로 가득한 최악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강한 교회가 될까요? 돈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권력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권력 없어도 무방해요. 건물이 좀 신식이면 좋겠어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이 산 위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도 있었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교회에 많은 것들이 있다면 좋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게 있으면 좋겠죠. 저도 목회자로서 이게 있으면 좋겠고 저게 있으면 좋겠고, 이러면 더 부흥될 것 같고 이러면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고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산에서 설교하셨다는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구나. 누군가 그래요. 교회가 점점 유흥시설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정말 어느 날 교회 전단지를 봤는데 그 교회 전단지와 저기 모텔이나 PC방이나 어떤 다를 것이 없는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단지를 보면서요, 정말 마음이 사실 좀 별로였어요. 그 무엇보다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은 영적인 능력이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왜 강단에 올라갈 때 가운을 잘 입지 않나요?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물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이 가운을 잘 입지 않아요. 그냥 단정하게 입고 이 설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개신교 교회에서는요, 이 설교 단상에 올라갈 때 어떤 치장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교다, 사실 우리가 이 장로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러면 어떤 치장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고,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이 많은 주교들이나 이 성직자들이 이 매우 화려한 옷을 입고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 가운을 맞출 때도요, 목사 가운을 맞출 때도 보면 여기에 이제 보통 십자가나 빨간색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제 거 가운을 보면 아무것도 치장이 되지 않습니다. 검은색으로만 딱 써 있어요. 그냥 검은색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근데 이 많은 경우 보면요, 이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이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이 박사모를 쓰고 설교하러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지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간 걸까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절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담임 목사로서 2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혹여라도 제가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 목사로서 그러한 치장에 빠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늘 제가 신경 쓰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기본은 예배겠죠. 예배 드리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으면요,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배, 말씀,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큰 기본이에요.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가 최우선이고 또 기도가 최고이고 찬양이 가장 유일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충성이다. 제가 여러분 충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충성이다라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어요. 내가 충성된 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충성이라면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일에 내가 생명과 목숨을 거는 것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충성은 우리가 그때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대 제사에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5대 제사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그 충성된 그런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은 공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요, 사실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때마다 드리는 제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그 일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삶의 중심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이 스케줄을 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누군가의 약속을 떠올리거나 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스케줄 아니면 한 달의 시간을 떠올리게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예배를 중심으로 스케줄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완성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충성된 종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그렇겠지만 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다면 이 회막이나 이 성전 가까이에 거주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충성된 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종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평생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이고 주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됩니다. 여기에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무조건 누구든지 성도라면, 주의 백성이라면 충성된 종은 매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한 말씀의 근거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8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12장 7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몬의 상수리 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리고 창세기 35장 7절, 그거는 야곱이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벳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출애굽기 17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잘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자리를 옮기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모든 시작, 모든 중심, 모든 삶이 다 주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건 결국 충성된 종의 특징은 상황과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사실 이 공적인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주의 일에 충성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예배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종의 모습이고, 그 충성은 비로소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 새기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의 충성은 뭐냐?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고 친절해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사역들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을 감당해야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가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구역을 섬기면서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모든 충성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충성을 다하는 것이겠죠.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일에 충성을 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내 고멜의 사건을 보면서 충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내 고멜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호세아는 그 일을 위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았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일,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성도가 예배를 잃어버렸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심각한 고민이자 결단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종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이죠.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전라남도 진도에 위치한 이 벽파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이 전도사님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는데 다시 이 전도사님의 일화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 오교남이라는 이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교남 전도사님 이분은 이 전남 무안태생으로 14세 되던 해에 무안 호동교에 출석하면서 예수를 영접했고 1943년 서성일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교회 청년 생활을 하다가 1947년 소명을 받아서 목포 고등성경학교에 입학, 그리고 벽파교회 주일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포 선교부에서 1949년 11월 오교남 전도사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1950년에 그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오교남 전도사는 당시 공산당의 표적이 되었고 바다에 수장되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죽음 앞에서 부른 찬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모님도 이 2살배기 아들과 함께 수장되어서 순교하게 된 것이죠. 사실 뭐 그 어떤 큰 역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이분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제가 힘들게 찾아봤는데 사실 거의 뭐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 대단한 교회를 세웠더라, 뭐 이 사람이 뭐 10,000명 되는 교회를 세웠다, 이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참 그 작년에 이분의 일화를 제가 접하게 되면서 참 부러웠고 참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남 진도에 제가 한번 진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진짜 딱 가면 그냥 바다더라고요. 그냥 바다 끝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그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냥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찬송 고백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리고 어렵게 구하게 된 당시 이 벽파교회 당회록에는요 이렇게 작성되었다라고 합니다. 1949년 11월 오 전도사님이 취임하여서 가족 동반하여 전적으로 눈부신 활약하여 교인들과 성전 건축에 합의를 보자 설립자인 정혜림 씨가 교회 기지를 희사하며 교우일동이 전심전력함으로 마침내 1950년 3월 21일 벽파교회를 신건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게 보면 3월 21일 날 벽파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근데 아까 언제 죽었다 그랬어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50년 그때 보면은 50년 8월 18일 음력으로 봤을 때 이 소나무의 바람 소리조차 없는 잔잔한 바닷가에 유달리 밝히 비치는 고요한 밤중 그 누구도 모르게 천추에 불멸할 주의들을 계승하려는 디모데 같은 젊은 종을 무자비하게 잡아다 죽여 오 해석하다 주의 종이요. 이게 당회록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제가 한참 예전에 이 당회록을 보면서 참 이게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실 꿈 많은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욕심도 있고 뭐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교회도 이렇게 건축하면 좋겠고 제 생각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당회록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았고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훗날 나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 나는 어떻게 당회록에 기록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제가 어떻게 기록이 될까? 이대희 목사는 혹 자는 제가 교회를 맡아서 이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줄 생각을 하는 분들일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대단한 저의 욕심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열심과 어떤 열정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 그러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틀림없이 변함없이 말씀드리고 선포하고 싶은 것은 그저 제가 가지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고 목회자로 사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조금의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저의 전부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내랑도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시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언제라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의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런 자리가 중요하지 절대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이렇게 한 줄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불평금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런 게 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뭐 제가 다른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나중에 당회록에 기록될 때 딱 한 줄 있으면 좋겠어요. 야, 이대희 목사 그 사람은 예배 회복을 위해 충성했다.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위해 온 힘을 쏟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이걸 생각했냐면, 그때 코로나 시대가 한창 터졌을 때, 우리 못 모였을 때 있잖아요. 그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잘 보이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 막 고민했던 게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냐 마냐 막 고민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현장으로 드리지 마냐. 그러니까 드리다가 안 드리다 막 고민했었던 그런 기억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 그것 뭐 내가 할 일이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고 그거 너가 해야 될 일 아니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충성된 종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충성, 그것은 잃어버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요, 주의를 하는 것도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목표로 가지면 실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19의 가장 위험한 전염병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로 예배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 또 들어보면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헌신도 있어야 되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예배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버렸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예배의 기본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다 조절해서라도 충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모든 일에 집중하는 게 충성된 종의 모습인데, 이 코로나19가 타협하게 만들었죠. 굉장히 쉽게 이 예배를 타협하도록 만들었어요.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어떤 속상함들이 생겼어요. 정말 주를 향한 충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제가 절대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사들 같은 경우도, 교사들도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지만 코로나 시대 너무 열심히 감당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 교사들이 그 예배를 그 유소년부나 아니면 유아부, 유치부, 청소년부 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전에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함께 다 모여서 기도를 한다거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교육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들 함께 모여서, 사실 그 11시 예배면 10시에 먼저 와서 이제 같이 모임을 갖고 예배를 진행하는 게 교사들의 특징이었거든요. 정말 멋진 모습들이었어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코로나19가 생기면서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모일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예배 전에 하나님의 그 예배를 갈망하는,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삭제된 거죠. 이거는 제가 보이는 예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 교사들이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정말 너무 상황이 안타까워졌어요. 예배라는 것은 사실 주님께 내가 헌신을 다하고 기도함으로 또 내가 준비함으로 헌신하면서 그것을 내가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간단해져 버리고 간소하게 되어버린 사실이 우리 안에 생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정말 예배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정말 생기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다시 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를 예배하는 일에,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과 마음과 힘을 다 바쳐 드릴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내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일 나라에서는 또 새로운 계획이 발표된다고 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9일인가 그때 발표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예상하고 있는 바지만 뭐 이게 더 연장될지 또 다시 또 모이지 못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감을 잡을 수는 없지만 현장으로 모이지 못할까 굉장히 두렵기는 합니다. 다시 또 우리가 또 현장으로 모이지 못하면 다시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쉽지 않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잃어버린 예배 회복을 위하여 충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성이란 단어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디에 충성해야 될까요? 고민하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우리 충성을 다하면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고 우리 오견한 전도단이처럼 그 길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가 우리 예배자로서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소,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에 충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일에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정말 그동안 온라인으로 충성하면서 또 하나 살았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현장으로 모일 때 또 주께 시간을 들여 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께 충성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 충성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